계속해서 저희가 목장 공과를 본문에 있어서요. 지난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제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요, 우리가 항상 예배 시간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 무엇이죠?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시작 도입부를 우리가 봄으로써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조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 이 사도신경 강해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이 지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12사도, 그 사도들이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 사도적 가르침, 예수님께서 그 12사도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12사도들이 온 세계를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그 사도적 가르침이 축약되어 있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도신경이라 말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기독교 진리의 풍성함이 그 안에 충분히 너무나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이 안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배우고 우리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제가 사도신경 강의를 할 때 그런 예를 한번 든 적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여기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최근에 군대를 다녀온 친구가 우리 성빈인데, 저도 기억나진 않지만 군대 가면요, 아침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무신조라고. 저도 앞에 부분은 기억이 나요.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이렇게 시작을 쫙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그냥 가야 되니까 가는 거지, 내가 한 목숨 충성하여 봉사해서 나라를 위해 가겠노라 하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아니, 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조라는데 복무 신조잖아요. 근데 그 신조를요,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거죠. 우리도 사도 신경입니다. 믿음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안에 담긴 핵심 진리를요, 너무나 막연하게 그냥 매주 하는 것으로 의미 없게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요, 진실되게 하는 거죠. 정말 진실되게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사도신경의 시작 보입이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능하지 못한 일이 없대잖아요. 당시에요, 사라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출산할 수 없는 나이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혹시 알파와 오메가를 아십니까? 알파와 오메가는요, 헬라어로 말하면 첫 글자고 마지막 글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가 알파고요, Z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무궁한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다, 전에도 있었다, 장차 올 자다. 이 말은 결국 시간의 제한을 안 받으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십니다. 어디에나 항상 어느 시간대나 계시는 분인 거죠.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라는 것. 어느 곳에 계신다라는 것은 이 또한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소의 구애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하실 때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에 있는데 다른 곳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러한 간단한 전능하사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 시간의 초월성, 장소의 초월성, 이러한 것을 결국 우리에게 던져주는 사도신경이 던져지는 질문은요, 그것을 당신이 믿습니까?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성과 시간의 초월성과 장소의 초월성을 당신이 믿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내가 그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것도 이어서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갖고 계시다라고 해서요, 공유할 수 없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라 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공유적 속성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속성에서 보면요,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너네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대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이거 하나님은 무엇보다 죄와 구별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구별되신 완전하신 분이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거룩한 존재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특히 에스겔서에 보면 너무나 잘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시편 100편 5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합니다. 선하시다라는 것은 나쁜 의도나 계획이나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인자하시다라는 것은 용서와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성실하다, 우리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다, 꾸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리고 성실하심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36편 5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진실하다라는 것은 결국 신실한 것과 성실한 것과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마지막 묵상을 하기를 좋아하기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닮아가고 계십니까? 닮아가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거나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그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어내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아이들이랑 주로 있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 청년부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을 한 가지, 그 표현으로 권면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뭔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바뀌면 됩니다. 0.1%라도 오늘보다 내일이 바뀌면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